말씀 묵상 메시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르셨을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 뒤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여러분, 물 세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 세례는요, 외적인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세례죠. 물 세례는 그 자기 부인, 자기 결단의 요소가 강한데 성령 세례는 외적인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외적인 힘, 그 성령의 저는 격발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성령의 격발로 이끌림을 받아 변화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와 제사함이 중심인데 성령 세례는 그거 포함해서 거듭남과 함께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물 세례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옥의 자녀로 떨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구원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특징은 뭐예요? 내 의지가 강하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음의 혜택이 우리의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죄사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의 문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호련히 표현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깐요.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담대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택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택함 받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늘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지속하시면 성령님이 활동을 중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속에 활동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께 사로잡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에 힘써라. 성령 충만한 삶을 누가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매일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성도님들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날마다의 습관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죠?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거룩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 없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설복해 가시죠. 그래서 성숙한 자들은 결국은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통해서 모든 죄의 소욕을 이기고 기적의 인생으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죠?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잠시는 평안할 수 있는데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과 내주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적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